한번 따라왔을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아까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걸 기억하시죠? 쿠어바디스. 쿠어바디스. 제가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장르를 보지만 영화를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영화를 봤던 관객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자막에 마지막 그 엔딩 자막이 다 끝날 때까지 펑펑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던 영화, 유일하게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또다시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을까? 혹시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 쿠어바디스. 정확하게 말하면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는 거죠. 쿠어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제 그 대사에서 영화를 제목을 따왔던 것이죠. 베드로의 말년에 로마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노후의 마지막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에 도착한 베드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의 당시 왕은 네로 황제였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악명높기로 약간 사이키적인, 약간은 좀 정신적으로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좀 장애자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왕을 할 때였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이 사람이 어줍지 않게 글을 써서 낭독을 하면 신하들은 와, 폐하, 이런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는 정말 폐하가 아니면, 황제 폐하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뭐 하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신이 나서 뭐 이것저것 시상이 떠오른다 뭐 이러가면서 하여튼간에 자꾸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들어왔는지 내가 불을 보면 시상이 떠오를 것 같다. 그래서 로마에 날을 정해놓고 어느 지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 네로 황자가 이제 미친놈이죠. 그 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갖다가 시라고 막 적어갖고 그거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재산을 잃고 정말 아비 귀환에 죽어가고 막 고통을 지르는데 황제는 거기서 미친 듯이 시상이 떠오른다고 하고 있으니 참 옆에서 지켜보는 정말 신하들은 정신이 없죠. 큰일 났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스토리를 중간 생략을 하고 그 당시 사롭게 로마에 떠오르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을, 저 기독교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자, 가짜 뉴스를 갖다가 펼칩니다. 그런 로마 시민들은 이제 기독교인들만 보면 죽이려고 덤벼들겠고, 그것에 편승을 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베드로는 말하기를 아니다, 난 여기서 내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겠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설득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네로 황제에게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베드로는 저 로마의 모든 그 사람들은 힘없이 나약하게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다, 개죽음 당했다라고 말할 빌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몸을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보니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거의 로마를 빠져나갔는데 성을 빠져나가는 가울 때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저 반대쪽에서 빛이 하나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떤 환영 같은, 환상 같은 모습으로 한 사람이 베드로의 눈앞에 지나갑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주님이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면서 손을 뻗치면서 외치는 말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는 것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는 지금 불타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와 피신을 하러 가는데 그 반대편 불타는 로마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거를 들어가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거긴 지금 로마 병정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불지른 것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서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보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반갑다, 롱타임 노시, 오래간만이다, 별거 없으니가 아니라 저 뒤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차디차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를 향하여 다시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간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히러 간다라. 베드로는 도망쳐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거기는 그 목숨들을 위해서 내가 또다시 생명을 버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까요? 다시 뒤를 돌아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쿠어바디스,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로마로 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지 않을까요? 쿠어바디스. 물론 도미네는 묻히지 않겠죠. 주요는 묻히지 않겠지만 당신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있을 때 쿠어바디스,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뭔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 이제까지 가는 길은 로마의 반대길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눈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눈빛은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황급히 빨리, 어차피 네로에게 잡혀서 죽지 않기로 작정한 이상은 빨리 로마를 벗어나서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눈빛은 도망치는 눈빛이었습니다. 피하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서 스스로 방향을 바꿔서 저 불타는 로마,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러 가는 그 로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가시면 안 되고 내가 가야 되는 로마, 그 로마로 갈 때에 뒤를 돌이칠 때 베드로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반대편으로 뛰던 눈빛과 다시 로마로 달려간 눈빛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사람은 두 가지 눈빛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부릅뜨는 눈빛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빛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때로 목숨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속에 사명을 품은 눈빛은 또 다른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눈빛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피해서 도망을 치는, 무조건 앞으로 가려고 하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사명을 부여잡고 분연히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그 눈빛처럼 베드로도 그 눈빛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에게 목숨을 두렵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베드로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의 눈빛은 평온합니다. 이제 눈빛은 두렵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실 그 자리를 아니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할 수는 없어. 내가 가야 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육신을 위해서 죽었던 내 육신을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신 주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명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신 주님, 그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를 주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두셨느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옥에 갇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던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베드로, 이제는 사명을 가지면 사명자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로 달려갑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듯이 로마의 병정들이 베드로를 잡으러 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목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은 없다.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전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차피 인생은 2가지 눈빛 중에 하나로 살아가요. 한 눈빛은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아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도 동물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일제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또 뭐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모두 10대, 20대, 30대를 거쳐서 각자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느 시대든 안 힘든 데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현정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이 대한민국 땅을 덮치고 있는지 오죽하면 길거리에 툭툭 나가 떨어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툭툭 나가 떨어지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좀비 영화를 보는 것처럼 멀쩡하던 사람이 지나가다 툭툭 쓰러지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여자는 아예 그냥 이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경찰서로 달려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마약을 먹었다고. 그러질 않나? 뭐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뭐 SUV를 그 배를 몰고 가다 그냥 오토바이를 치워버리고 막 지나가는 차를 치우고,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마약을 투사하는 것이 CCTV에 걸려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갖고 경찰이 가서 출동을 하고, 지금 그전엔 마약이 청정국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이 피투성, 적어도 20대 여성들이 거의 마약에 막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거의 동물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시대가 뭐 전쟁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도 아니고 무슨 뭐 가난해서 판잣집에서 뭐 초군 목피하던 그런 시기도 아니지만 정신적인 황폐함이라든가 심리적인 불안감, 치열한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눈빛들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통해서라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건 무슨 뭐 술주정뱅이 도박사들인 것이 아니라 멀쩡한 젊은 20대 여성들이 거의 이 가장 힘들게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로 동물적인 눈빛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사명적인 눈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명을 살아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겪어왔던 것이고 지금 이제 다시 우리 눈빛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 되느냐? 사명의 눈빛을 찾지 않냐면, 사명의 눈빛을 찾지 않냐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도망을 가려고 하는 생존 본능으로 나가는 눈빛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사명을 지고 나가면 오히려 로마는 베드로를 죽였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로마를 점령해서 AD 313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명의 눈빛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눈빛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핸드폰은 뭐 거울 자격등 하니까 내 눈빛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눈빛은 살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눈빛인가? 정말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본능의 욕구의 눈빛인가? 아니면 적어도 내 안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의 눈빛인가? 사명의 눈빛인가? 생명은 사명을 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물적인 생존 본능의 눈빛으로 살던가 아니면 사명의 눈빛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다하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하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자, 이유가 뭘까요?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마치 로마 네로 왕에 의해서 그닥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닥에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 내가 지금 무작정 들어가면 산다 죽는다 하거든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만 저렇게 하면 다 죽는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을 부탁을 하지만 사실 난 지금 그거 했다가는 내 목숨이 위협하오. 누구나 다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내가 만약에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민족의 일이지만 난 지금 왕이 그 말 부르질 않았는데 내가 나갔다간 죽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할 때 에스더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나 죽으면 안 되지. 뻔히 나갈 거 죽을 걸 아는데 내가 가면 되나? 삼촌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난 못 간다고. 나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에스더의 눈빛은 두려움의 눈빛, 공포의 눈빛, 절망의 눈빛, 좌절의 눈빛, 안 되는 눈빛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을 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압니다. 그런데 눈빛을 바꾸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다른 사명자를 통해서 유다인을 건져내겠지만 네가 네 사명을 버리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놓았다. 이건 우연인가요? 사명인가요? 사명이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에스더의 말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고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나 그게 인생의 삶이 아닌 거예요. 신앙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는 겉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세워놓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너는 지금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팔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사명으로. 왕후의 자리면 최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심지어 그 자리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 혼자 가만히 뭐 이렇게 있으면 살 줄로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사명으로 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살든 한 번 살아. 그리고 모두 다 이 세상 목숨을 떠나. 그런데 그 사는 삶이 왕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어떤 놈이 날 혹시 또 여기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초조한 동물적인 눈빛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늘 이 자리가 끝나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서 살았더니 사명을 서 나가는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여기서 주저앉았으면 그는 왕후의 자리를 지켰을지 안 지켰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왕후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데 네가 사명을 버리고 왕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 왕후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네가 못 지키는 자리다.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사명을 맡기겠지만 네가 있을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왕후 자리도 너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이 내 생명을 지키고, 사명이 내 자리를 지키고, 사명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사명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낸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정작 중요한 사명은 뒤로 하고 각자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왕후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집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집분인데, 어떻게 해서 지는 이 회사 자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후의 자리가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왕후의 자리는 어떤 것보다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쓰시고자 하지 않냐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면 지금 그 사명은 다른 사명자를 통해서 하실 거다. 그러나 너를 쓰려고 맡겼던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면 그 자리가 쓸모없는 자리가 된다. 뭐 왕후 자리도 쓸모가 없어요. 사명이 있어야 왕후 자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명이 없으면 왕후 자리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혹시 그냥 가장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자리면 최고의 자리라는 사실, 최고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출세냐,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무엇이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이 모든 주관은 그가 얼마나 소유했냐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탤런트가 있냐가 아니랍니다. 사명입니다. 달란트를 5개를 줬던 2개를 줬던 1개를 줬던 양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지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에 따라서 그 주인은 와서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니 사명을 보고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지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잘났고 못났고를 절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출세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각자 맡겨진 사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생명에서, 그 영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빛나게 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장로님 같지도 않고, 나는 뭐 권사님 같지도 않고, 나는 그냥 정말 이름 없는 조그만 뭐 그냥 나는 좀 무슨 뭐 잡초같이, 나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쓸모 있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게 뭐야?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저 모처럼 박혀 있어 갖고 그 모든 기둥의 뼈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받아서 그 못이 돼서 구성을 이루도록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작은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더라. 저는 우리 여덟순방 안산교회 성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세상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남들은 나의 가치를 몰라도 괜찮아. 아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 나 그거밖에 안 돼.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셔서 네가 좀 그 일을 좀 해주라. 네가 좀 그 일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딴 사람들은 그것 좀 시시해 보인다고 안 한다. 근데 내가 널 믿으니까 네가 그 일을 좀 해줘라. 그럼 그게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명을 지면 그 눈빛은 달라지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그 일을 벗어나고 아니, 나 못한다고 여전히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날 이후 에스더의 눈빛은 어떻게 될까요? 초점을 잃어가겠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왕후인데 그게 초조합니다. 왜? 이건 자기가 올라온 자리가 아니야. 이건 사명을 위해서 있는 자리지, 사명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차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무슨 50평짜리 사는데 나는 20평짜리, 이거하고는 의미가 없어. 저 사람 비교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달란트 5개, 5개는 5개대로 힘들어. 2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2개면 더 남기면 되는데 5개 남겨야 돼. 여러분, 큰 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게 준 것에 감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꺼지지 않는 사명감으로 그게 뜨겁게 나에게 살아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5달란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 10달란트 안 주냐고 마음에 겁나 거시기 막 눈가를 부라리면서 속이 상해갖고 그냥 희망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해도 속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했더니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나 안 된다고, 나 들어간 지 왕하고 만난 지 한 달 넘는다고, 나 갔다가 바로 죽는다고 그랬던 에스더가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유명한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게? 금식하라. 금식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곡기를 긋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럼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3일 밤낮을 금식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규례를 어기고,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게 되면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 사명을 해서 이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사명이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너 여기서 오늘 끝이야, 여기까지 좀 네가 해주라 그러면 그게 마지막인 줄 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난 이제 로마에서 피신해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사명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가 로마에 왜 왔지? 마지막 노년에 이 로마에 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잖아. 근데 지금 네 목숨이 위험하다고 로마를 벗어나 도망을 가니? 그럼 내가 갈게. 예수님이 다시 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사명을 깨닫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죽게 되면 죽지 뭐. 죽게 되면 죽지 뭐. 왜? 이거는요, 생존 본능이 아니에요. 몸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구멍을 찾아. 어디 먹을 거 없나? 어디 좀 살만한 구멍이 없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은 본능적으로 지가 살구멍을 찾아. 그런데 사명은 생존 욕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거기에 소명을 거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는가, 어디로 가기로 하는, 쿠어바디스 어디 가십니까? 우리에게 묻는,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그럼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거길 갑니다.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지금 시대는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 인물도 바뀌었지만 에스더나 베드로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7 지사, 사실은 집사는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에반겔리스트 해갖고 전도자야. 전도자. 뭐 집사냐, 안수 집사냐, 무슨 뭐 전도자냐, 이 직분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돼. 사명자예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7 집사가 세워져서 그 사도들을 뒷받침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사명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자들이죠.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빌립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졌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당신들이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죠. 가뜩이나 자기 마음 불안한데,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사명자는,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영혼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맡겨진 사명이 여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가 내가 돌에 맞아서 내 육신이 여기서 옷을 벗어도 내 사명의 마지막까지 그 순간 거기 도망가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스데반은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나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다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때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울이 충격을 받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거 기독교인들 저거 맞아 죽어야 돼,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했는데 먼 훗날 깨닫죠.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기꺼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편안하여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보좌에 계신 주가 주님 모신다고 말하고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울은 그 당시에 미친놈 다 봤네, 아이고 곱게 미쳐야지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사람은 생명을 그렇게 쉽게 던지지 않거든. 사람은 결코 쉽게 생명을 던지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도 평안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지? 그 힘이 무엇일까?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먼 훗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자신의 삶이 바뀌어진 다음에 그를 바꾼 건 사명이구나.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삶에 그 많은 핍박을 만나면서도 바울이 뒤로 도망가지 않는 힘은 뭐냐? 바울을 붙잡고 있는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끝나면 스토리에 끝나, 성경 바이블 스타디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냥 복되십시오, 그냥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좋아. 육신은 좋아, 육신은. 그러나 영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뭐냐? 그 육신의 생존 욕구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엇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 나를 세워놓고 싶은 자리가 어딜까? 그거 거룩한 고민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나이가 꽉 차서 자연스럽게 죽는 거가 있겠죠. 뭐 노안으로 또는 뭐 습관으로 뭐 이렇게 연세가 연만하셔서 뭐 다 이렇게 나이 훅 돌아가셔서 그때 뭐 사람들이 별로 애통하지도 않죠. 아유 뭐 오래 사셨어요. 뭐 호상입니다. 뭐 이렇게 주는 자연스러운 죽음도 있겠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개 죽음이 있어. 개 죽음. 생명인데 가치가 없어. 죽었는데 사람들이 아유 잘 죽었어. 가치가 없어. 생명. 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인데 가치가 없어. 또 하나의 죽음이 뭐겠어요? 이건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생명인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사명의 가치가 빛이 나.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애달파하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다들 깜짝 놀라면서 감동과 감격을 받아. 저와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로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셔 숙한으로 자연스럽게 가실 거고, 어떤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개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사명자의 죽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편안하게 가신 분도 계시고 개죽음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나요? 사명자의 죽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은 에스더는 사명자의 죽음을 자초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었나요? 살았나요?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죠. 그리고 오히려 에스더는 그 덕분에 온 유대인을 살리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잘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축복을 받죠.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오래 살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사명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나느냐? 내 뭐가 다할 때? 사명이 다할 때죠.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이 생명을 지키고, 믿으십니까? 사명이 삶을 지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나 혼자 어떻게든지 살려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생존 욕구로 막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아도 이 허전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가치가, 영혼의 보람이 없잖아. 가치가 없잖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자, 목숨을 걸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자, 스데반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사도행 28장 25, 28절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이제 서로 흩어질 때에 복음을 들었어도 서로 뭐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바울이 설교를 해도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에서 통하여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말씀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그게 이 귀로 들었다 이 귀로 빠져나오면서 전혀 그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사람이거든. 바울이 들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두 쪽을 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왜? 깨닫고 돌아오면 고쳐줘야 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놓은 백성은 깨달아 돌아올 수가 없어. 왜? 돌아오면 고쳐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깨달아 돌아올 수가 없어. 뒤집어 말하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 그런 삶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잠깐 교회를 떠난 적이 20대 때 있었는데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겠더만 교회가 바로 옆인데 들어가지를 못해. 이게 영이 바닥을 치니까 영은 울어. 하나님 나 갈게요. 정말 갈게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지금 못 가요. 가고 싶어서 교회 예배를 가고 싶어서 교회 그 문 밖에서 빽빽빽 돌았던 기억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교회 종소리가 치면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나 가야 되는데 나 가야 돼. 그때 생각만 하면은 내가 진짜 그래서 제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인 그 단절감을 느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지독한 고독의 깊은 심연 속으로 나가 떨어져? 그 영혼은 이미 끝이 난 영혼이에요.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영혼을 붙잡지, 하나님 붙잡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삶이 고쳐지지가 않아.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까지 죽을 고생을 해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기를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서 혹시 깨달으면 와서 고침받을까 봐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눈을 감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을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듣는 우리 모든 손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구원받을 수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 내 기도의 방향은 어떻고 삶의 방향은 어떤가? 이걸 정확하게 해서 방향을 로마 쪽으로 가는지 로마 반대편으로 가는지, 내 눈빛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도 안 알려줘서 저 구석에 어떤 기둥처럼 버티면서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지, 이건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건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줄까 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줌. 여기서 안 받으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그 자리에서 그 맡은 바 너를 위해서 이거 하라고 사명 맡겼는데 너 그 왕후 자리 지키려고, 너 혼자 지키려고 네가 피하여 가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사람은 많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러나 너는 그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리는 이미 너하고 상관이 없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네들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아하지, 그러면 너 말고 믿을 사람들은 수두룩해도 많아. 그러나 너에게 임했던 이방인의 그 영적 장자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로마에 졌던 유대인들이 갔던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로마로 가고,
로마의 국조가 되고 그것이 저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저 중국으로 오고 중국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오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저 남미로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여기까지 복음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될까요? 30, 31절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 지금 죄수로 끌려온 거거든요. 가이사 앞에서 지금 자기 변론하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써. 왜? 사명자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자 에베소 가면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 갔다는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하고, 뭐 로마 갔다 놓으면 로마 가서 하고, 자기 집은 자기 집에서 전하고, 남의 집은 남의 집에서 전하고. 지금 바울은 그의 눈빛은 무슨 눈빛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눈빛이에요. 로마도 어차피 사명으로 왔으니까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왜 그 다음 절이 있을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차피 바울은 여기서 가이사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 생명 사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의 목적은 사명이요 선교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 그를 가로막을 자도 없고 그를 두렵게 할 자도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에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의 복음을 로마서를 썼다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 차례부터는 그러면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볼까 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순교를 하게 되고 순교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썼던 13개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3개의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신약 성경에 13개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성경에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학의 마지막에 요한이 쓴 것이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나나, 뭐 백신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뭐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그럼 우리가 육신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고요. 영은,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며 내게 하나님 맡겨진 소명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마치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건강 주지 않았느냐, 필요하다 물질 주지 않았느냐, 사명 주지 않았느냐, 직분 주지 않았느냐, 달란트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생명 주지 않았느냐. 그 어떤 것이든지 이때를 위해서 주었다면 가장 위기 이때에 빛나게 사용하는 사명자가 되라. 피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라.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